근부의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확신. 우리가 지금 5가지 확신을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음,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체질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체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실패의 길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야,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방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어,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삶의 체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혼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진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원받았다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알았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를 이제 한 거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수준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행동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음. 그러면 막 탕자처럼 그렇게 막 살아도 되냐? 하나님은 상자처럼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시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당자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안 오죠.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계속해서. 그런데 망하니까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망하니까 거지같이 생겼으니까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 보기에 면목이 없는 그런 감정 속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를 왜 하라겠냐? 응답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 무엇을 하셨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면 무엇이든지 용서하시고 수용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걸림돌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죽을 줄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던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 용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가 시킨 대로 하여야만 하는 삶의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몰라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생각과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라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시고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루에. 평생에 70번씩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제한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뭔데 내가 용서를 했는데 네가 뭘 용서를 못해?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안 해? 이런 말이기도 해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우리는 용서할 게 없잖아요. 잘못한 거 없다는데.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 그냥 잘못한 거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일곱 번 용서합니까? 말이 안 되지.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이 말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자격을 상실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100%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그러면 이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어디에 있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요셉의 형통하게 되어지는 요셉의 형통입니다. 이 요셉의 형통. 이 말은 어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근데 이게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죠? 어. 우리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삶이 쉬워져요. 왜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힘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어.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심하다? 막 철학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심오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근데 우리는 왜 이게 힘들까요? 물어보면 사단이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체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돌이 되니까 말은 알아듣겠는데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체질과 사단의 여러 가지 통로들이 내 안에 지금까지 체질되어 있고 각인되어져 있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인생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돼 그것이 지금까지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 예수 안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누림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겠습니다. 사자들이 와서 잡아먹으려 하는데 곰들이 와서 잡아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안 잃어버렸습니까? 사자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곰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자들을 곰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힘입니다. 힘. 힘.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어, 양을 치웠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이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또 벌어져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세를 통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하도록 만듭니다.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가는 겁니다. 바로방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거니까 좀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줄 리가 없죠. 절대 안 보내주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니네들 가면 지금 여기 지금 너희들이 일했던 노예로서 했던 이 일을 누가 하냐? 할 사람 없어. 가면 안 돼. 안 보내줘.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니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하냐고 뭐요? 이거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보내주겠냐? 내가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왕과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지.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힘의 배경을 싹 무너뜨리는 겁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의 배경, 힘의 배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탈할 수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을 지탱하고 있었던 힘의 배경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잡아 가둘 수가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냐? 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막강한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막강한 힘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은보이고 쇠고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으면 은보이고 쇠고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망의 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길로 이끌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들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물어보면요. 실패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뭔가 또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하나의 배경을 못 누리는 겁니다. 선택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만났을 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홍해바다 가서 빠져 죽자니 좀 그것도 그렇고 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애굽이 이 군인들이 지금 벽을 타고 쫓아오는데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막 우리는 이제 그, 어, 한편으로 이제 다시는 나 애굽에 가서 나 노예 생활을 안 할래. 죽으면 죽었지 나 그거 못해. 그럼 이제 홍해바다 빠져 죽든지. 그래도 생난 살아야지. 예,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항복하고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답이냐? 답은 아니에요. 어차피 물에 빠져 죽든지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뭐 없어요. 인생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홍해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 뭘 하냐? 야, 죽을 수는 없고 그냥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괜찮아.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러는 분이시다. 어, 이런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답을 얻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그 배경을 누리면서 그 사실들을 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음부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인생의 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게 뭡니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삶의 가치. 이게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약속.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여기 걸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인생이 풀리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건 놓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고백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 어떤 강한 자도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앞에.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요 사단의 모든 통로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복음화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될 거야. 왜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 나를 점검해보고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가 와 있겠죠. 그거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왜?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준비시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누려. 근데 그걸 알게 하고 훈련시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내게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올바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잖아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시켜서 그 부분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그건. 제가 성경을 많이는 제가 많이 못 읽습니다만 제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전체 흐름이 이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있냐 없냐 책망한 적이 없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불신앙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를 훈련시켜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보기에는 막 불신하고 우상숭배하고 보기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이게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뒤어지는 것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만나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요셉을 의지하잖아요. 요셉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들이 뭐 합니까? 노예로 가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노예로 가니까? 왜 노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불신앙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걸 훈련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희생제물을 그냥 피 비면 몰라. 그러니까 그걸로 막 각인시켜서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요셉만 의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은 안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각인시켜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은 잘못으로 알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결국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막 사단은 공격을 해오고 있지만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잘하니까 반드시 이길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결코 실패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결국 로마를 살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어떤 신분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우리와 함께할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실제적 오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명언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